주님 평화. 여러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그러면 아마 저도 이상형이 있지만 아마 모두가 다르실 거예요. 근데 나의 이상형이 꼭 다른 사람과 같은 이상형일 리가 없죠. 예컨대 글라라 자매님이 안나 자매님 남편 보면서 어머 저 사람은 진짜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같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하고 사는 안나 자매 얼마나 행복할까? 응? 내 남편은 안나 자매 남편보다 내 남편 보면 저 뚱땡이 저 아저씨 저거 어떡할 거야? 근데 그 안나 자매는 그러죠. 나는 후덕한 남자가 좋아. 우리 반 이 남자 저 빼빼 말라가지고 저 고지식해가지고 그냥 짜증나. 당신 남편 너무 귀여워. 이럴 수 있어요. 이상형과 또 현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이상형은 있는데 막상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친한 사람들 보면 또 제 이상형하고는 거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상형이라는 것, 이상형은 말 그대로 현실은 아니에요. 꿈꾸는 상대잖아. 꿈꾸는 대상. 그죠? 저는 사실 오늘 이 대림 사순 사주일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이상형과 조금 이야기가 어우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복음에서 강조하듯. 근데 이 다윗과 예수님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1독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이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임금으로서의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새로운 임금을 뽑으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임금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를 만나러 갔어요.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느님의 명령을 하셔서 갔는데 이사야는 당연히 맏아들을 보여주죠. 봤더니 이게 왕이 될 관상이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얘구나. 딱 그러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아니야, 나 얘 제꼈어. 충격을 받죠. 그래? 얘보다 나은 사람 있나? 다른 자식들 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자식들을 쭉 보여주죠. 근데 다 하느님이 아니라고 하죠.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예언자도 이사야도 갸우뚱하죠. 아들 또 있어요?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들 지금 그거 왕 선발 받으러 가니까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이거거든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불러와 봐라. 근데 하느님이 바로 그 이쁘게 볼이 빨간 이쁜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아마 예언자도 당황하고 이사야도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를 뽑았습니다. 물론 그가 뽑혀서 바로 왕이 됐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죠. 그 사건 이후로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 또 사울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다윗을 질투해서. 그것도 버티면서 결국 사울이 전사를 한 후에 왕위에 오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된 게 아니죠. 어쨌든 그들의 이 생각했던 왕의 관상, 왕의 풍마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졌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느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를 그리스도로 만들었던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에게 쌓여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정말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될까?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이 꿈꾸어 오면서 이 쌓아온 이미지는 일반적인 사람일 수가 없어요. 초거대 영웅이어야 만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남달라야 돼요. 울지를 않았던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손을 이렇게 이런 강복을 줬다던가, 하나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라야 되고, 어린 시절도 벌써 그 4-5살 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한 10살 때부터 주변의 선생님들, 랍비들을 압도하는 지적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한 15살 되면서부터 카리스마가 하여간
문무겸비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어야겠죠. 당연히. 집안도 빵빵하고 인품 좋고 온갖 이상형은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자렛 시골 처녀, 그것도 결혼도 아직 안 한 어린 소녀의 몸에 하느님이 메시아를 심어주셨네? 양부인은 목수고, 더더군다나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시골 갈레아 지역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요. 실질적으로 공생활 전까지 그냥 대부분 목수로서 거기에서만 평생 살았습니다. 도심에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오늘 복음 좀 길죠. 태생소경,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이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믿는 거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 갖고 갑론을박을 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사입이다. 사기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예수가 마귀에 들린 거다. 마귀의 힘을 빌린 거다. 왜? 안식일,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존재가 무슨 하느님의 예언자일 수가 있어. 하느님의 사람일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예수님이 이상형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어떻게든 법을 끼워 맞춰서라도 예수님을 지지했을 겁니다. 이상형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던 거예요. 우리들도 비록 우리는 교리 교육을 통해 성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미.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게 예수님이다. 이런 게 예수님이다. 하면서 갑론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느님 체험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 태생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듯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의 눈에 흙을 발라주십니다. 재창조죠. 흙을 발라주시고 생명수로 눈을 씻겨내요. 그리고 그가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즉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영적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아직.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고 또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완전하진 않지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맹인이 바리사이들한테 그분은 예언자라고 고백하듯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만을 우리가 느낄 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맹인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이상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존재여야 돼라는 이상형이 없었어요. 그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잘생긴 것이고 뭐가 못생긴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추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 이상형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리사이들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 그분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상을 버리세요. 그대로 느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상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사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 상과 다른 상을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고 비난할 수가 있게 돼요. 둘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서로 보는 예수상이 다르다면 그 모든 게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만 맞다는 없습니다. 손가락 내가 이거 하나 보고 이거 예수님이라고 우긴다 한들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부일 뿐이지. 결코 예수님 전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상은 버리고 주님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아무런 평가나 판단 없이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라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맥인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 이상형 포기하세요. 아시다시피 이상형은 이상적인 존재지 현실의 존재는 아닙니다. 주님은 이상형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현실, 우리의 일상의 모습 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 뒤에 보면 우리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계세요. 프란시스코 성인은 키가 상당히 작으셨다고 하죠. 근데 가끔 보면은 완전히 팔등신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인이니까 뭔가 더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성모상 보십시오. 세상에 맨날 제일 아름다운 분이에요. 예수님 상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내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외면이 그럴 리는 없어요. 전에도 저는 성모님 얘기할 때 그랬듯이 성모상 같이 그렇게 백옥처럼 하얀 피부에 고운 손에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어머니 역할 제대로 못한 분이에요. 목수의 아내 역할 제대로 못한 분이에요. 자기 관리밖에 안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현실은 우리 어머니들 고생하셨던 우리의 어머니들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런 분들의 자녀로 살았어요. 깨끗하게, 언제나 단정하게, 멋있게? 아니요. 목수의 아들로서 거친 손으로 또 제자들과 함께 많이 걸어 다녔으니 지친 모습으로 밤새 기도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상형은 버리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웃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나중에 만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워줄 것입니다. 결론, 이상형을 버리세요. 주님 편.